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인 이제 13장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어떤 사람 사회 심리학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아주 60년대인가 그때 아마 적었을 겁니다. 옛날 책이지만 뭐 지금도 대학생들의 100권의 필독서 중에 하나인 이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우리 청년들쯤 되면 뭐 이정대 책은 읽고 연애를 하겠죠. 이걸 읽어보지 않고 사랑을 논한 자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요. 그 사랑은요. 그래서 그만큼 이 아주 좋은 책이고요. 그 책을 읽으면 사실 한동안 충격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생각이 많이 없겠지만 사랑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에릭 프롬은 사랑이 뭐냐? 사랑은 동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동사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이러면 뭐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그 감정에 의해서 뭐 저절로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춘기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에릭 프롬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기술이다. 왜냐하면 동사니까. 그래서 사랑은 훈련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진 사람만이 왜곡된 사랑이 아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에릭 프롬이 적었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번에 여름날 한번 이런 책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0살 때 읽었는데 지금도 그 내용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생각이 날 만큼 아주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심도 있게 연구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종종 우리 청년들이 페북에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강의 동영상을 한 번씩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동영상 내용들은 전부 다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에로스적인 사랑이고 감성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랑하면 이렇게 다 같이 한 단어로서 요약이 되지만 로마는 이 라틴어는 이 세 가지로 나누죠. 원래 여러 가지 나누는데 그냥 크게 세 가지 나눠. 하나가 에로스 사랑. 우리는 에로스라면 굉장히 야한 것만 생각하는데 에로스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필리아. 이거는 이제 친구들 간의 우정이죠. 우정. 동성이든 이성이든 누구든 국적을 불문하고 내가 사람들 간에 느끼는 감정. 이것을 갖다가 필리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우정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가 아가페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가페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에로스적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필리아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아가페 사랑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 지향해야 될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뭔가 하면 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과 필리아 사랑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거지 천국이 임하면 에로스와 필리아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잠시 존재하는 거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그 훈련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 어떤 사랑을 훈련시키느냐? 아가페 사랑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태어난 애가 처음부터 아가페 사랑을 할 리는 없겠죠. 예? 애들은 커면서 사춘기 때 아가페 사랑을 먼저 하겠습니까? 자기 몸을 불타게 내어줄지라도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인류를 위해서요. 전부 다 그냥 감성적이고 굉장히 에로스적인 사랑에 빠지는 거죠. 사춘기 때는 어릴 때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필로스 사랑에 빠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우리가 나중에 지향해야 될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서도 가정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에도스와 필리아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종종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숙함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어집니까? 아가페 사랑까지 가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5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15가지 동사 중에서 무려 13개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이걸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린도 시대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고린도보다도 더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고린도보다도 사랑이 더 값어치가 없고 정말 아주 이렇게 이 고귀하지 않은 이 시대에 지금 사랑은 더욱더 오해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왜곡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저하고 여러분이 아마 10주간에 거쳐서 아니면 길면 한 20주 거쳐서 13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 13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세상이 가져주는 거짓 사랑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해도 가정을 이루어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런 거짓된 사랑에 쏘가서 왜곡되어진 사랑에 쏘가서 우리가 흔들리는 자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있어서 우리 청년부가 그런 사랑을 하고 우리 가정이 그런 사랑을 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로스와 필리아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녀가 사랑한다고 반지를 교환해도요, 약속을 어기면 깨집니다. 자기는 나 말고 딴 여자한테 절대 연락하면 안 돼? 그럼 이 남자가 이야기하죠. 당연하지. 내가 미쳤냐? 딴 여자한테 연락하게. 3개월 지나면 딴 여자하고 연락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은 개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도스와 필리아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요. 이거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같은 과고 같은 동갑내기고 해도요. 그 안에는 계약이 있는 거예요. 계약이. 그 계약이 어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정 얼마 못 갑니다. 우정 박살 나는 것도요. 시간 문제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사랑은 동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5가지의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하니까 질문을 할게요. 동사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동사를 공부할 때에 배워야 될 문법이 하나 있어요. 뭐죠? 동사 공부를 하잖아요. 영어에서요. 동사 공부하잖아요. 동사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시제죠, 시제. 동사에는 시제가 있잖아요. 우리 송아가 맞춘 것 같아요. 혼자 난리입니다, 난리요. 역시 우리 송아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동사에는 시제가 있어요. 영어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고, 우리 한글에는 이게 3가지밖에 없는데, 영어에는 여기서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 과거 완료 시제,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 미래 완료 시제는 한국 문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애들이 영어를 쓸 때에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 시제에서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미래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시험이 토익에 제일 많이 나오죠. 토플 같은데. 왜냐? 한국 사람들이 못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게 그냥 저절로 몸에 배어 있는데 한국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왜냐? 한국말은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맨날 틀릴 때 나는 왜 머리가 도딜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한국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원래 그거 이해 못해요. 한국에 살면요. 근데 이 동사에는 반드시 시제가 있는데 오늘 나와 있는 13장에 나와 있는 동사 15가지도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제가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사랑했다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거 미래 시제도 없습니다. 나는 나중에 누군가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장차 이 공동체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 미래 시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인데 어떤 시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항상 현재 시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사랑이지
나중에 딴 데 가서 사랑하겠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한 거예요. 맞죠? 사랑은 뭐라고요? 동사. 동사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고요? 시제.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동사의 시제는 뭐라고 전부 다? 현재형. 현재형이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 한다고요? Now. 지금. 어디서? Here. 여기서 하는 거예요. 벌써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재미없으면 자요, 자.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빠가 있습니까? 장차서 내가 사랑할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랑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은 now,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 Here, 여기 있어요. 목사님, 내가 딴 교회 내가 옮기려고 하는데 그 교회 가면 내가 엄청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랑할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걸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Now, 여기서 안 되어지면 나중에도 안 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Here, 여기서 안 되어지면 딴 데 가서도 안 되어진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now,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Here,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런 큰 전체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사랑의 동사형인 첫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에서 좋아하다 단어가 뭐죠? 오늘 우리가 봄이가 자꾸 영어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like라는 숫자, like. 그럼 사랑을 뭐라고 하죠? love라고 합니다. 근데 like와 love의 어근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like와 love는 완전히 틀리죠. like와 love의 차이점이 뭡니까? like와 love의 차이점이 뭐예요? 둘 다 좋아하는 거 맞아요. 사랑한 데 놓고 좋아하지 않는 거 나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면 다 좋은 겁니다. like도 좋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똑같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 달라요.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love는 항상 사랑하는 거고요. like는요, 좋아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리치우는 것이 like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종종 나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I like. 나는 너가 좋아.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널 싫어할 수도 있다는 뜻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I love you 한다면 뭔가 영원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누군가가 여러분 다가와서 I love 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데 I like는 많아요. I like.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말은 참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얼마 못 간다는 거죠. 결국 like와 love를 결정하는 똑같은 어근에서 시작했지만 왜 결과가 달라지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참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like에는 참음이 없어요.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난 너 좋아. 근데 참음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like입니다. 난 너 좋아. 근데도 참음이 있으면 이거는 love입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첫 번째 오래 참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것이 like와 love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고린도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대도 사람들이 like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love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구분 지어 줍니다. 오늘로 보십시오. 한국 사회도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뭘 보든 사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저는 사실 TV를 잘 안 보지만 TV를 보면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연예인들의 말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입 탁 튕기고 사랑해요 여러분 할 때나 지가 나를 언제 한다고요? 언제 날 봤다고요? 그 거짓말이죠. 저는 사실 목사님들이요, 한 번씩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언제 날 한다고? 언제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주변의 목사들 중에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왜? 여러분과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장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죠. 뭐 여러분 때문에 아파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힘들어 본 적이 있는가요? 이름 석자나 알고 있는가요?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like와 love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난 청년들 좋아요. 그러나 내가 모든 청년들 다 love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청년들 자체가 되게 like한 거죠. 제가 딴 교회 가서도 집회할 때 청년들 제가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쓰는 단어가 like입니다. 나는 그 애들 대해서 오래 참은 마음은 없습니다. 뭐 어차피 기도봤자 이틀이고 3일인데. 그런데 love는
like와 love를 결정한 게 뭐냐면 참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왜 남녀가 깨집니까? 진정한 love가 없거든요. 그 love를 결정한 게 뭐라고요? 참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제일 중요한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나님은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하신 게 뭐냐면 심판하지 아니하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 가장 악질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오늘 사도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들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로버트 잉거슨이라는 당대 아마 최고의 이 TV 토론가가 한 명 있었어요. 과학자였고. 근데 이분이 독실한 게 아주 악질의 이 무신론자였는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텔레비전 나와서 했는가 하면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5분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겠다고 TV에서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계를 끄집어내서 시간을 5분을 재었거든요. 그 사람이 5분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저주와 욕을 다 퍼부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이 시계를 끄집어내놓고 진짜 5분 동안 TV 앞에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5분이 딱 지났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이 사람이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5분 뒤에 잉거슨은 건강한 모습으로 그 TV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거슨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었다면 이렇게 내버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제 미국인들이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5분 안에 욕을 퍼부었는데 5분 안에 욕을 퍼부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것도 공공한 TV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5분 동안 크게 저주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죠? 그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TV에서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요. 19세기는 뭐 병정학이라는 학문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변호하는 학문입니다. 그 당시 참석했던 목사님에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왜 5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했던 말, 5분 안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있다는 증명이 뭐냐? 참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그게 성경에서 곳곳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취업시켜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랑의 증명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 누군가를 사랑해라 좀. 용서하고 사랑해라 하면 우리 굉장히 부담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참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자꾸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바둑 두는 청년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뭐 바둑 두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둑 둘 줄 아는 애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는 군대 가면 두 가지를 잘하면 군생활이 행복하다 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축구를 잘하면 군생활이 즐겁고 바둑을 잘 두면 군생활이 즐겁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둑이 한 1급 정도만 되면 총 한 번 들어보지 않고 제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사당자님이 불러서 맨날 바둑 두거든요. 바둑이 참 저도 이렇게 한때 배워보려고 했는데 바둑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배워보니까요. 인내도 요구하고 좀 머리도 잘 써야 되고 전략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바둑 이 프로페셔널한 이 프로들은 이 바둑 시합이 다 끝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복귀한다고 합니다. 복귀가 여러분 뭔지 알죠? 다 치우고 다시 그걸 자기가 기억해서 노는 것을 복귀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그걸 복귀하는 모습을 이렇게 TV에서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얼마 전에 이세돌이가 작년에 알파고하고 붙었을 때 그것을 복귀를 수십 번을 했다잖아요. 어디서 문제가 생긴가를 찾기 위해서. 근데 형 보세요. 바둑알이 몇 개입니까? 놓을 때. 몇 개 놓아요? 한 10개 놓고 끝납니까? 오목 게임이 아니잖아요. 팀국이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바둑판에다가 100개가 넘는 바둑알을 놓는데 그걸 다 치워버리고 다시 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놓겠습니까? 못 놓는 거죠. 아니 옛날에 내가 한때 바둑 배울 때 우리가 그러거든요. 이불로 막 하다가 전화 받는 사이에 누가 바둑알 살짝 바꿔놓거든요. 그래도 몰라요. 멍청하기 때문에. 근데 바둑 기사들은 그 바둑알이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그날 그것을 다 치우고 다시 복귀해서 똑같은 위치에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왜 가능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그들은 쉽게 놓은 게 아니거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둑알 하나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날 바둑알 하나 정도 생각하고 대충 여기일 것 같죠. 여러분 바둑알이 이렇게 많으면 그거 별로 뭐 한두 개 없으신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둑 기사가 그 많은 바둑알을 다시 복귀해서 놓을 만큼 신경을 쓰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관심은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깊이 묵상하고 깨닫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 성도들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오래 참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저하고 OT를 하지 않습니까? OT에 보면 지켜야 될 사항들 우리가 미리 이제 브리핑을 해줍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요. 그게 보면 중요한 항목이 하나 나오죠. 성장반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들 지도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내용이지만 사실은 저도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저의 자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자 훈련은 끝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건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으로서 사랑을 다루기 시작하면 훈련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저 청년들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참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사실 사랑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아직도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서서평이 나왔던 영화. 서서평 이런 뜻이 뭐라고요? 서서히, 천천히, 또요? 평화롭게. 이 뜻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냐? 서서히 하는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도 사실 한국에 와서 그 고생하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도무지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걸 다 퍼줬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되게 속상하고 많이 속상하죠. 많이 속상했는데 서서평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서서히 평화롭게, 평온하게.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개명시켜버립니다. 오늘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은요, 참을 줄 아는 거. 참는다는 건 상대가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는 걸 참는다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성숙되어질 때까지 그것을 참고 갈 수 있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죠. 참 보면 자식들은 철이 없습니다. 보통 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되게 속상하죠.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지 친구에게 선물 사줄 줄은 알고 지 친구에게 맛있는 거 사줄 줄 알아도 부모에게 사줄 줄 모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죠. 그런데 부모들이 그거 가지고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느냐? 절대 끊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하면서 서서히 평온하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되면 이제 우리가 개척교회인 통영에 있는 우리가 교회도 가게 됩니다. 나눈 교회 가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거기에 있는 교회들 탐방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보았더니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쪽에 담임으로 오게 되었어요. 왔을 때 교인이 5명인가 7명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숫자밖에 안 되는 교인들 중에 또 일부가 교회를 떠나서 나중에는 거의 한 가정을 데리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장애인 복지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장애인들이 좀 찾아오고 하면서 아마 이제 지금은 한 10몇 명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을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한 7, 8년을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 장소에 되지도 않는 곳에 몇 명을 데리고 몇 명과 함께 7, 8년을 있는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게 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랑은 참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뭘까요? 모험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은 살아가도 보고 싶은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그 사람에게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 출발은 뭐냐? 오래 참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메일이 하나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그 메일에 이제 잡지책이 같은 이렇게 메일이 하나 있는데 메일링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재미난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이혼을 하든지 하자. 근데 이혼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 해서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듣고, 아유, 두 사람이 너무 많이 싸우니까 약을 처방해 주겠다고. 여러분, 부부 싸움에도 약이 있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약을 어쨌든 처방해 줬어요. 근데 약을 먹는 복용법이 중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 반드시 약을 입안에 넣고 1분 동안 입에 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키면 안 돼요. 그거 1분 뒤에 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삼키고 나면 이 약이 몸에서 퍼질 때까지 1분 동안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복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을 일주일 처방을 해줬는데 이 약이 일주일 뒤니까 다 떨어져서 이 부부가 다시 찾아가서 의사에게 약을 더 처방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때 의사가 했던 말, 그거는 약이 아니고 비타민제였습니다. 1분만 참고 1분만 더 멈추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의사가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리에 1분만 더 머물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정에 한 분만 더 참고 머물러 있으면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사랑을 말하면서 참지를 못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요. 안 될 거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여기 오서 이제 사역한 지가 5년째죠, 5년째. 아마 저하고 5년 동안 제자 훈련한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고,
뭐 4년 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3년 한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5년 동안 함께 했던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기특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저애들이 나와 5년을 같이 할 수 있나 하면서 어떤 데는 열받을 때도 있어요. 5년을 했는데 아직도 저 짓을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으면 내가 잘못 가르쳤는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잘 안 바뀌어요. 한 말 듣고 있으면 속이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는 짓을 하고 보고 있으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이 늘 속으로 하는 이야기 때려치웠으면 좋겠다. 5년 동안 데리고 있어도 저 정도면 1년짜리는 뭐 오죽하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금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싶었고요. 그 묵상하는 가운데 13장의 말씀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첫 마디가 하나님이 오래 참음이 없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만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한 1년쯤 지나면 달라지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음이 없는 것을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공동체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우리 목자들이 함께 있고 또 여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고 또 팀장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자다가 보고 싶은 게 사랑 아닙니다. 오늘 사랑은 그 사람이 여전히 주 안에서 복을 받고 변할 것이라고 하는 변함없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이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Now and here.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날 사랑하시고 여기서 날 사랑해 주시지 내가 뭔가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Now and here. 여기서 지금 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도 너도 이웃을 사랑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now, here 여기서 이 청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은 자로서 나도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우리의 목원들, 우리의 청년들, 좋아하는 것이 아닌 러브할 수 있는 자, 참음으로써 주 앞에 오늘도 이 참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